오늘까지 이제 벌써 4주째 1955년 전 베드로라는 한 남자가 지금의 터키 지역, 옛날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그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회람용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편지 중에 하나인 베드로 전서에 오늘은 2장 11절부터 25절까지를 볼 건데요. 오늘 2장 11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보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단단한 돌덩이 같은 이 마음을 좀 깨주시고 또 여셔서 저 멀리서 설교를 관람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닿아 있기를, 또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하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2장 11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 그런데요, 아가페토이 아주 다정한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하는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또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이라고도 지금 표현이 되는데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벌써 베드로전서 1장에도 2번이나 나왔고 오늘 벌써 3번째나 등장을 하는 건데요. 외국 사람 같고 나그네 같은 삶 편할까요? 분명히 편하지 않습니다. 고향 떠난 삶이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들,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그들, 오늘은 다 우리라고 보시죠, 그렇죠? 예, 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실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어떤 소외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에 가봤더니 고향을 떠나서 딴 동네에 갔는데 별천인 거예요. 별천지. 재밌는 거예요. 막 재밌는 게 많고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국 땅이 주는 쾌락은 아주 꽤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적인 그 네온 사인 가운데 정신을 놓고 멍하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나그네 영성을 잃어버리고 그 죄의 문화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죄라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힘이구나. 이런 이제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는 그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나를 기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힘이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2장 11절 끝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 권면한다는 것은 일단 권유 한번 해볼 테니까 따르고 싶으면 따르시고 싫으면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이제 원어적 의미는 매우 강한 어조이거든요. 권면보다는 강권이라든가 촉구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욕은 특히 금지된 어떤 욕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런 권면,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시면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전 이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또 우리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뭔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권면을 하는 이유는, 촉구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요. 오늘 좀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한마디라도 더 주님의 마음 부어지고 싶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거든요. 예수의 한 제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권면을 하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 나그네의 여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나그네인데요. 고향은 저기 있고요. 우린 여기 나그네 인생인데, 나그네는 분명히 여정이 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나그네 여정에 육체의 정욕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섞이지 않도록 요청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나그네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묶인다는 것은 매우 실체적인 건데요. 육체의 정욕에 묶인 사람은 그 정욕에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도 묶이게 돼요. 그냥 뭐 공상 속에서 생각만으로 묶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정욕에 묶여서 시간을 거기에 들이게 되고 특정한 공간으로 이동해 가면서까지 그 정욕에 묶이게 돼요. 이건 매우 실체적인 거예요. 정욕에 묶이면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실히 묶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에 묶이는 삶은 매우 소모적이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나그네의 건강한 여정, 건강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나그네 여정에서 결국에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뒤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발 멀리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가 이유 벌써 두 개 얘기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의 여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 말고도 더 큰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영혼을 대적해 싸우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대적해서 거슬러서 싸웁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건요,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쓰인 그 싸운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이거는 군사적인 행동, 즉 전쟁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육체의 정욕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건강한 영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온갖 포화를 퍼부으면서 총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즉 육체의 정욕에 매달리는 것은 영적으로 해롭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고 한쪽이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욕망의 충족을 통한 아주 잠깐의 쾌락, 일시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이 멀리 떨어지기를, 멀리 떨어져라고 찌라고 지금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아내와 함께 태국에 갔다가 현지인과의 어떤 그 아주 부당한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현지 경찰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말리는 겁니다. 어차피 현지 경찰도 우리 편은 들어주지 않고 현지인의 편을 들어줄 거니까 가봤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나그네의 항변을 누가 들어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나그네인 저희들이 그곳에서 그곳의 질서에 맞지 않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이 되어서 벌금이라도 받을지 모르죠. 베드로가 이 땅에서 외국 사람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뭐뭐 목사 잘못했다라는 기사가 뜨기만 하면 댓글이 쭉 달리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태국이나 홍콩에 가서 원정 도박이나 성매매 하다가 걸려서 현지 TV와 우리나라 TV에 동시에 방영이 되는 그런 범죄자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서 소외된 존재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국 땅에서 이 텃세 부리는 이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아주 호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그 민감한 부분이 바로 육체의 정욕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그 죄가 처벌을 당하되 우리는 더 심하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저게 뭐냐, 깨끗하지 못하다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 손가락질의 규모가 더 크고 결국 그 종국적인 욕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 나그네의 여정에서 공연히 비방받을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의 집단, 나그네들이 모여있는 곳, 그게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나그네 집단인데,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시대 때 온갖 중상과 비방을 받아서 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특별히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방할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막 그래 욕을 하게 되면 왜 예수님을 욕해? 차라리 날 욕해. 그것도 안 돼요. 날 욕하는 게 예수님을 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매우 실체적인 어떤 이런 권면들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괜히 그 초반부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싸우고 육체의 정욕에 묶여서 그렇게 번잡하게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소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잣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국 땅에서 공연히 법정 싸움하고 있을 또 뭐 비방과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 가서도 그 안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비방을 하다가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의 속뜻은요,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속뜻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세상에 저항하라 하는 거예요. 2장 12절은 오히려 세상에 저항하라 하는 건데요. 세상이 만약에 바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게 미덕이겠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렇게 이제 세상에 저항하는 자세로 살 때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저항이라는 걸 세상에 살 때에는 뭐 침묵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식 투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곡괭이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칼이나 총을 들고 임질극을 벌이기도 하고 또는 수많은 군중이 광야에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항을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저항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저항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2절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하라인데 이렇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곡괭이로 말고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놔 보세요. 2장 12절은 어떻게 저항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무슨 무기로 저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로 믿지 않는 세상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세상도 선한 행실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는 이 교회에 더 심한 비방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그들 불신자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따르는 예수라는 분이 그 누군데 그렇게 따르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뭔가? 라는 어떤 그런 존재적인 궁금증 이런 것들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이겠지만 그래도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둘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과의 관계를 파탄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행실로 저항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공격하면 우리도 함께 공격하고 저쪽이 욕하면 함께 욕하고 그러는 게 쉽죠, 사실은. 선한 행실로 저항하라. 이거는 사실 부족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요구이세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나 보죠,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도 그들의 악행에는 섞이지 않는 그런 어떤 여태까지와 삶은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삶,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요. 돌아보시는 날, 개역개정에서는 오시는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날은 누군가가 회심을 하는 날일 수도 있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일 수도 있는데 그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던 그 이들 중에는 누군가는 마음을 돌릴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려줘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깨닫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께는 돌아가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 회개에 대한 부분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시간이 없지만 이 악행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있죠. 난 정말 웃긴 놈이구나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로 말아요. 제가 이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이 악행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계속. 회개를 해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양을 시켜요, 회개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좀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좀 회복이 된 것 같으면 다시 또 죄를 지어가지고 또 내려가고. 다시 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또 다시 회개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좀 상태가 괜찮아지면 다시 또 죄 지어서 내려가고 마치 이런 게 계속되니까 밖에서는 거봐라 믿는 사람들 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마치 참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회개하는 이유가 다시 죄 짓기 위한 것 같아요. 다시 죄 짓기 위한 어떤 리셋하는 방법으로 이 회개를 자꾸 해나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떤 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다시 죄를 짓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려고 회개하는 거냐면 이걸 결국엔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승리라고 하는 게 승리.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회개제 이렇게 나가는 건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내 삶이 완전히 전환되어 바뀌어질 때 그걸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목표는 죄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표는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불신자들은 이것마저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죄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승리해야 돼. 저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행에 대한 깨달음 자체가 꼭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어렵지 않게 관찰을 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서 선한 행실을 하며 살고 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변한다고 전제한다면 그들은 이런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비방하죠. 비방.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다들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다가 어떠한 기회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일을 봅니다. 그걸 보고 그랬죠. 보죠.
그 다음 단계에 그들이 믿지 않던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엔 비방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보려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꼭 우리가 하필 그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하던 비방하던 그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꼭 선한 일들을 보여줘야 하냐?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꼭 그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냐? 그걸 보여주기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힘이 없기 때문에 겨우 보이는 건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2장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부터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부터 이제 차례대로 그리스도인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또 그리스도인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아내는, 그리스도인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부터는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지침서 같은 그런 부분인데요. 잘 배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특별한 지시를 지금 13절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와 싸우십시오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러지 않고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왕에게도 순복하고 총독에게도 순복하고, 말하자면 모든 행정 권력, 행정 당국에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도와 법과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벌써 답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이만큼만 얘기하더라도 속에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뭔가 정치를 망쳐왔던 어떤 권력들, 어떤 포악적이었던 어떤 그런 권력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순종해야 되나? 라는 의문을 벌써부터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행정관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행정관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런 권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행정권력은 또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아주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행정권력이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을 선한 행실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행정권력을 통해서도 일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주 분명한 단어들로 통치 권력들의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종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것인지 간에 이거는 분명히 그 통치 권력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질서 아래에서 살으라 이거예요. 준법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통치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 권력이 특별히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권력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13절 끝에 보면은 권세를 가진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최고 통치자의 어떤 수준을 보면서 내가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물어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분들도 묻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최고 통치자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가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만약에 지금 옆에 있다면 베드로한테 막 따지듯이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때를 쫓아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따를 만해야 따르죠. 그래서 아유 몰라서 그래. 몰라서. 지금 우리 통치 권력자는 형편이 없어요. 형편이 없어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알겠는데 저 때는 왕이 네로였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네로보다 더 악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 왕을 두고도 지금 여기서 순복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시야를 가진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권면이지만 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데 이 모든 것은 다 2장 13절 첫 부분 보세요. 첫 부분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인 거예요. 정당하건 부당하건 일단 정해진 법과 제도 아래에서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은 분명히 이상하다. 쟤는 왜 저렇게 잘 따르지? 이러면서 갸우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이 악한 권력 안에서 저들은 발버둥 치지 않을까? 왜 저들은 고함을 치지 않을까? 왜 돌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만히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의가 뭔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온갖 조롱을 다 할 겁니다. 그런 의심과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선한 행실로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조롱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이 없어지겠죠. 2장 15절 보세요.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무식이라는 것은요,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기독교에 대한 편견, 어떤 그릇된 이해,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밖에서는요,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에서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다들 정말 원천적으로 무식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무식한, 여기 무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 무식한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에이 무식하다 또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들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지금 바보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회에 불만이 쌓이면은 사회 불만이 쌓였어요. 정치가 이게 뭐야? 권력자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도가 이게 뭐야? 이런 불만이 쌓이면 그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자선행위 하세요. 자선행위. 누구 도와주는 거 있죠. 불만이 쌓이면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불만이 쌓이면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충격적인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 살지? 어두운 권력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세상이 감동을 받을까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선한 행실을 또 계속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감동을 분명히 받을 텐데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기독교를 욕하는 일이 없어질까요?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좀 나와 그러면 예수님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나가. 이런 핑계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조롱하는 자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조롱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고 하는 그 핑계는 그들의 몸이 흙이 될 때까지 핑계를 댈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픈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1000명에 1명, 아니 10,000명에 1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의 영혼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통치 권력에 순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아주 확률적으로 적은 건데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계속해서 조롱을 멈추지 않겠지만은, 또는 그냥 무관심에 들지도 몰라요. 쟤네들이 정신 차렸나?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중에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딱 그 한 명, 그 한 명이 감명을 받아, 감동을 받아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는 그거 하나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세상의 제도에 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하실 말씀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이러면서 모든 권력에 다 어떻게 순종을 해요? 이러면서 주장이 잔뜩 터져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말씀을 잘 안 하실 수 있어도 이건 좀 아는 얘기거든요. 정치 이야기. 그러나 이제 오늘은 나의 정치관과 성경을 비교하는 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우는 날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매우 역설적인 이유예요. 역설적인 이유.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유인데요. 왜 우리가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가? 16절 보세요. 2장 16절.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 잠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며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가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죠. 그럼 우리가 잠깐 뭐 일본에 갔다. 그럼 일본은 또 핸들이 또 차량이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로 규정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또 그렇게 맞춰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까지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제도로부터 자유로워요. 우리가 통치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또 그 권력이 나를 따르라 라고 강요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검찰 권력이나 사법권으로부터도 다 자유로운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유롭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한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자유, 세상은 누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그 자유를 이 세상에서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러면서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이 세상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제도에 불복종하는데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걸 다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자유는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과 권력 위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참고 사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총살을 당하고 또는 불에 태워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집단 폭행으로 맞아 죽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 결과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지역의 통치 권력에 대응한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했다고 봐요.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를 그것까지 따르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는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넌 죽어라. 하면 그때 저항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주를 따르는 이유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한 번도 예배를 숨죽여서 해본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이 땅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종으로 바꿔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2장 17절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2장 17절은 정말 짧은데 이 짧은 절에서 무려 4가지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존경, 공경 이 말은요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죄악과 불신자들과 섞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절대로 깔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깔볼 수 있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약에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깨진 거예요. 저는 집에 말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있으면서 그 아이가 의사표현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집안의 어떤 일들을 결정을 내릴 때 아이의 의견을 듣고자 하면 꼭 말을 잘하는 둘째 아이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첫째 아이, 셋째 아이에게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설교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네가 누군가를 뭐 깔보고 안 보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잘못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정에서 깨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때, 그래서 귀하게 대할 때, 심지어는 나보다 약한 자, 나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되는, 착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존경이나 공경이란 단어를 윗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쓰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낮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뭘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형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들, 이건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특별히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그대로 다 지킨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 따라 살고 싶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을 것도 없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도 또 해봅시다. 이녹자매님 좀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사랑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맞는 말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녹자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복을 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보일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하세요. 저 형제님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 자매를 축복합니다. 저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죠. 꼭 그렇게 하세요. 세 번째,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 공포에 사로잡혀라 이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겠죠.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이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게 기본일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앞뒤에 있는 것들이 다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왕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왕이라는 건 어떤 권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자들을
공경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위에 상급자가, 권력자가 잘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살해 위협을 계속 가했지만은 막상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안 죽였다고.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랬다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도, 통치 권력자들도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 세운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믿지 않아도 공경하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도 공경하고, 아버지가 때리셔도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요 말씀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국적을 부여받아서 사는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 시민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 특별한 지시사항이었었어요. 기존에 이제 국가와 권력자를 바라보았던 그 태도와 지금 이 베드로의 권면이 혹시 다르셨다면은 기도하시면서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저는 베드로 또 이제 바울도 이 국가관과 이 법과 제도에 순종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일치하는데요.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국가관, 이걸 저는 완전히 신뢰합니다. 왜냐면 그게 베드로와 바울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뢰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뒷부분은 이제 종들에게 하는 권면인데요. 여기 정말 종이에요, 종. 예전에 그 주인 있고 하는 종이 있죠? 그 종들에게 하는 권면인데, 이 초대교회에는요, 이 종들이 많았었어요. 이 종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에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했어요. 종들은 자유민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아마도 더 강했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종들, 좀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 종들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된 종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그들의 주인도 크리스찬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주인이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종이라는 존재는 그 종이라는 위치 자체 때문에 매우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베드로가 이제 권면을 해준다면 아마도 이런 권면을 하기를 바랬을지 몰라요.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는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노비문서를 소각하고 주인을 죽이자라는 만적이 한 말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 종들에게 그런 통쾌한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까지도 모든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고 인정 많고 관대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성질 급하고 아주 변덕스럽고 아주 말이 거칠고 뭐 이런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이 만약에 종인데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즉 크리스찬 종이라면 그 주인의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들은 그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우리 종의 이미지는 좀 달라요. 육체노동도 많이 있었지만 어떤 뭐 가정교사, 회계관리자, 또는 재산관리자, 뭐 작가, 의사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당시 종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종들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시민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이제 주인에게 계속 이쁨을 받고 또 조금씩 돈 받은 걸 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방증서를 받게 되면 정식 로마 시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또 이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 종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번역본들에서는 이게 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단어 사환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들은 확실한 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 바울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복종을 요청한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자 이건 아니고요, 당연히. 오히려 그들이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자유로운 자유민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종의 신분일 때 그들이 자유민이 되기 전에는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주인들이 혼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신의 잘못 때문에 또 매를 맞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2장 19절도 20절도 끝에 은혜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있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 말고 오직 주를 믿는 그 이유로 인해서 생긴 고난, 그때 고난이 아주 극심하지만 그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내했었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 인내가 어떤 사람이 주를 믿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계속 웃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주인이 때려도 맞고 이러면서 그래도 저 교회 갈 건데요. 이러면서 그럼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참냐 얘는 이래야겠죠. 그 인내. 근데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데 잘 견뎌내시면서 지금 하루하루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고서야 고난을 어떻게 온전하게 견뎌낼 수가 있겠어요. 또 그 인내는 참아내는 거 있죠. 인내는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요. 그 인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얘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게 그 사람이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당한 고난, 여기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인에게 복종하고 있을 때 그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아까 그 말씀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한 거죠. 이게 바로 요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요게 핵심인데요. 아니 뭘 다 순종하래, 때려도 맞으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내, 요게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참고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 인내라는 행동,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안과 밖과 그 사람의 앞과 뒤와 시간적인 전과 후에 모두 일하시는, 그 사람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인내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그 모든 힘이,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이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그 사람이 차라리 의지가 강해서 또는 뭐 숨겨놓은 어카운트가 있어가지고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야. 돈 모아놓은 게 있어서 저랬구나 이럴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견뎌내는 그 이유 힘이 하나님의 임재래요.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뭐냐 이건. 아니 하나님의 임재로 참아냈다고? 그게 뭔데?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2장 21절,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지금 종들, 그 신분이 종인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심지어 종들은 더 어처구니 없어요.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 듣다가 예배당 나갈 것 같아요. 지금. 그들 중에 한 명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알겠는데요.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돼요? 뭐 오면 모르겠지만은 고난이 오면 받는데 왜 꼭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끝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답인데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께 나와왔다가 꼭 고난까지 받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구원이 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필수적인 게 아니면 꼭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죠? 11조를 해야 구원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확실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고난을 꼭 받아야 구원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서 그래서 뭔가 포인트를 쌓아야 속죄가 되고 그래서 구원이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치유가 되었고 죄가 용서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 대신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 거 가슴 아프긴 한데 그럼 그걸로 끝내고 우리는 그냥 고난 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의 고난은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왜 꼭 힘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 끝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발자취를 따르는 거 겨우 그겁니까? 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네, 겨우 그겁니다. 라고 저는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겨우라는 말은 좀 빼주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다면은 그거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고난에 대한 이 놀라운 통찰력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열심히 학문적 연구를 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보면서 그 여성을 보면서 나이가 들었죠. 베드로도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쭉 보아가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고난의 여정을 쭉 보아가면서 그 인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철저히 그 고난을 목격했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서 배척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랬어요. 붙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는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함께 질책을 크게 당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실 때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자기도 거기 연루되어가지고 잡혀갈까봐 사람들 틈에서 이제 불을 쬐면서 이렇게 이제 숨어 있었고 그 출신이 탄로가 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의 삶 속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그의 온몸으로 인생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베드로는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 몇 년째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 고난의 문제예요.
그 문제, 계속 그 문제. 그러면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고난 안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욕 한 번 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어도 어디 큰 소리 치면서 한 번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그 언젠가 예배에서 또는 골방에서 그 어두운 밤 언젠가 고백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당부를 그 22절에서 25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계속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어디서 봤던 말씀인 것 같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24절, 25절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우리 메시아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묘사한 그 53장. 다 거기 말씀들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마무리 당부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의 종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진짜 종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 즉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장 22절에 보세요. 야, 이 성경에서 이만큼 중요한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시다. 근데 고난 당하셨죠.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이 문장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속죄도 다 헛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장 23절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부당한 비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먼저 복수부터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그 아주 온유한 한마디 말없이 참으시는 그런 이제 어떤 어린 양처럼 이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많이 맞으셨거든요.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채찍을 이렇게 때릴 때에도 끝에 납덩이가 박혀져 있는 채찍으로 등에 박혔다가 떨어져 나가면 살점이 그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그 박해, 그런 조롱 이런 것들을 이제 받으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재판에서도 그냥 묵묵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소리라도 한번 질렀을 거예요. 나 죄 없다고! 이러면서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걸 믿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의로우신 걸 믿고 결국에는 지금 이 아래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차라리 그 옆에 있는 저 포악한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있지만은 나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은 자신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 그 불 옆에서 이제 손을 쬐고 있었을 때 그의 주인, 즉 예수님께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는 그 제자라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고 그래서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을 했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자신이 부인하고 있던 그 순간에 저쪽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맞고 계시는, 조롱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저의 예상이 이건데 그날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을. 우리도 살면서 이전의 기억들 중에 아주 생생하게 계속 시간이 흘러도 떠오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계속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날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누군가도 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다 맡기고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용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점입가경이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모든 일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부당한 어떤 일들에 대한 심판과 복수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공평을 방치하시는 분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모든 불공평은 사라지고 모두 내가 공평하게 되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24절 25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아주 위대한 어떤 희생 제물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음이라는 건요, 영적인 치유, 말하자면 이제 죄의 용서를 여기서는 문맥상 여기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 또 구원을 주셨고, 또한 그릇 행하는 양처럼 제멋대로 두면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는 그런 양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사람들이 그 후에 생각을 바꿔서 영혼의 목자 되시고 여기 나오는 감독자 되시는 그분, 즉 예수께로 방향을 바꾼 자에게 인도하심과 이제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다 보셨잖아요? 인간 종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종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그들 얘기가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채찍질 당하신 죄 없는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사실 공통점이 있기는 해요. 고난받는 종, 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갭이 너무 크거든요. 편지를 읽는, 사실은 한 사람이 대표를 읽었기 때문에 종들은 그 예배당에서 듣고 있었을 텐데요. 그 듣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그 어떤 포악한 주인 아래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주인을 생각을 하면서 저 주인만 없어지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배까지 아주 분을 품고 온 종도 지금 이 편지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대신 대표로 편지를 읽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냈대 하면서 아주 귀를 기울여서 지금 듣고 있는데 중간에 종들이여 이러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18절에, 그죠? 종들이여,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더 경청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분을 품고 있는 그 종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저 주인만 없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종들이여 주인에게 복종하라. 선해도 까다로워도 복종하라. 이렇게 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을 품은 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불편함이 생기고 약간 당황하거나 조금 이제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종에 대한 당부를 이제 마무리를 할 때 갑자기 어딘가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뒤쪽에 쭉 나오는 거예요. 종들아.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 종들도 그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들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도 너희들처럼 고난받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그건 아는데 고난받는 종이라는 말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우린 그냥 인간 종 아래에서 좀 힘든 거고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자시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순간 그 말씀이 인용된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의 삶에서 가장 커 보였던 그 고난이라는 그 고난 이놈의 고난 이러고 이제 살았던 그 종이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정말로 비천한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것 보면서 이제 막 부끄러움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53장 말씀은 저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건요, 좀 베드로 사도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베드로 사도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종들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저런 이거 어떻게 말이 안 되면서 이제 절레절레 흔들고 있을 때 여기저기 이제 종들이 있는데 종들 중에 몇 명이 이제 하나둘 흐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이제 계속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왠지 그 이제 편지를 들으면서 왠지 그런 고난은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종된 삶, 이 힘겨운 삶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와 계셨구나 라는 거를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이미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내 삶의 고통 속에 오셔서 살고 계셨구나. 그때 그날에 언젠가 그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주인에게서 그 딱이 맞았을 때 그날 또 채찍에 뜯겨져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살점이 내게 아니고 예수님 것이었구나. 그때 내가 바닥에 웅크리고 허리도 펴지 못하고 맞고 있을 때 거기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매를 맡고 계셨구나. 이 모든 거를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울음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이 대표로 편지를 읽던 이 사람도 아마도 이제 편지 읽기를 잠시 멈추고 뭐 눈물을 닦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이 종들이 드디어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라는 거예요. 한 분만 나와볼래요? 죄인입니다. 죄인의 역할을 좀 나와보세요. 본질적 죄인인데요. 그 죄인인데 이 죄인이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개밖에 안 되는데 한 3,000개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태까지 이 종들이 뭘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징벌을 받아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보니까 그게 아니고 24절 보세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어서 애꿎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징벌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죄인은 이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죄의 단지를 들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내 꿀단지 말고 이 죄의 단지를 저분이 아예 가져가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죄 없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종국의 십자가에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버리실 수도 있고 안 버리실 수도 있는데 버리신 게 아니라 버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짊어지셨다는 것은 큰 무게를 짊어져서 허리도 펼 수 없을 만큼 그 큰 무거운 걸 짊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짊어지고 계시니까 그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버리심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그 종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종들이 그 예배당에서 그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동일하게 그 깨달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